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백성의 우리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관해서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실을 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같이 모든 악독과 그리고 괴물과 외식하는 자와 같고, 그 내 안에서는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들로 이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습관대로 살아왔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겁니다. 갓난 아이 같은 순전하다는 것은 머리에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순수한 그 마음, 내 안에서 자리 잡은 그 마음, 아무 더하고 빼지도 않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영이 자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한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량까지, 온전한 분량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존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그 세상의 길에는 온갖 악한 일과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계산된 일로 내 눈이 돌아가고, 또 그 길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 우리가 그 돈을 보고 쫓아간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캄캄한 밤일 때,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준다 이겁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어도 연약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어린애기와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영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분의 일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들에게는 사망이 올 수 없으며 주님 오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더불어서 나름대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뭔가를 행하고 넘어지고 눈으로 보는 이것이 굉장히 그분들은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주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 은사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원수마귀가 나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 욕심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을 열어놓게 될 때는 죄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깨어 있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어느덧 영광을 받고 주인이 되어 있고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나를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마귀가 또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높입니다.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할 바를 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나의 겸손한 종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 깊이 숨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온데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의 첫사랑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사역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많이 쫓아낸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새하여지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만이 흥하십시오 고백했듯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늘 깨어 있어서 순식간에 선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고 그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택한 자들은 죄의 길로 달려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에요. 거치는 반석일 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고집대로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냐 이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런 자에게는 부딪힌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안에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은 다른 것이 주인이 돼서 앉아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자 같으면 내버려 두사. 하지만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지게 했으라도 그들을 다시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유익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데서 앉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어두운 데서 거하게 되어 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해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보다도 그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매어 사는 자들은 세상에 취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의 주인 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좋은 것으로 물질로 풍부하게 살다가 죄악 속에 사는 자들은 사망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이것은 모릅니다.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갔냐?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육신은 죽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딱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과 영원히 죽지 않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환난 때에도 너희들이 그 소망으로 평안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이 땅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때가 차매 이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들을 데려와라 할 그때에
예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 그 날에 한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의 음성이 떨어지고 나면은 내가 속히 왔어 너희들을 예수님께서는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온다. 내가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요 죽지 않고 땅에 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리라.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낱낱이 약속해 놓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기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금의 어려움과 힘들고 환난 때에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끝이 난다 이겁니다. 다 불살라지리라.